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 전 목사님들이 좀 참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에서 일곱 나팔 중에 다섯째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배경이 뭐냐 그거죠. 예? 두 가지 먼저 언제든지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배경은 뭐냐, 요걸 먼저 꼭 설명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거는 왜 환란이 있어야 하느냐, 두 번째로는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요거는 꼭 목사님들이 이 강의하기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이거는 먼저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즉 사단을 통해서, 네 말탄자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환란을 일어나게 한다. 환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처럼,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신부단장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운데서 알곡 같은 신앙은 공중으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혹은 영접하고 혹은 부름을 받고 휴거되고,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이 나팔, 일곱 나팔 가운데서 알곡과 쭉저기를 줄이는, 그래서 마치 그 사단을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거기 죽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는 알곡 같은 신앙, 그리고 거기서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는 배도자들, 이게 이제 갈려진다는 거, 이게 의미예요. 그럼 배경은 뭐냐 그러면 네말탄자입니다. 네말탄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8장에 있는 네나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늘에서 요한에게 그 인을 공개하면서 첫째로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말 탄자들이 환란의 주동자라는 이야기의 주동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 보니까 이 네 말 탄자들이 결국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달별, 공중이죠. 공중에 나팔을 보니까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낮밤 3분의 1이 비침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이제 연구할 때에 네 말 탄자, 네 나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네 대적, 재앙, 요거를 반드시 요거.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소위 계시록 6장에 있는 이들이, 이 네 말 탄자들이 주범이라면 그러면 이 네 나팔이 불면 결국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활동을 해서 결국 3분의 1씩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있는 7인봉, 계시록 8장에 있는 7나팔, 요거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계시록 16장에 있는 7 대접 재앙, 그 결과. 그래서 계획, 진행, 결과. 리말탄자 7인봉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7나팔은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 곧 진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16장은 환난 때의 결과. 배도자들을 거기서 알고는 공중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땅에 있는 자를 배도자들은 결국은 16장에서 재앙을 받는. 그래서 언제든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요 환난이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6장 7인봉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기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7나팔, 이건 땅의 환난. 그래서 결과, 그래서 계획, 진행, 결과, 요것을 하면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딱 이렇게 나란히 되면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걸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신봉을 배경으로 한 7나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리말탄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말탄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3대 재난이 일어나서 지진, 큰 지진, 큰 바람, 큰 진노가 나타나고, 결국 그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가,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가 계시록 18장 20절에 가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너의 신원의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에서 리말탄자가 결국은 교회를 핍박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순교당한 이들이 기도를 드리기, 호소의 기도를 신원의 기도를, 주님, 저 원수, 저 리말탄자들이 우리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알았다. 그런데 잠깐 쉬어라. 너의 동무들도 너와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이런 내용이, 그것이 이제 결국 오늘 여기는 소위 땅과 바다와 강과 여기 해달별 이 3분지 1씩 다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10명에서 3명 내지 4명이 결국 떨어지는 이러한 재앙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크게 나와서 지구 3분지 1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지만은 거기 한 3분지 1 정도, 약 1,500만 명이 죽는 그런 환란이다. 그러면 얼마나 참 큰 환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이라는 건 그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지, 환란이 앞으로 일어나서 환란 시대가 이르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뒷줄 잡고 마귀를 속여서 그냥 짓밟고 그냥 뭐라 그럴까 까부셔 뭐 이래가지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계시록 9장은 5번째 나팔에서 화라는 말은 재화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 임하는 재화, 소위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팔이 불어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나팔이 불면서 땅, 바다, 강, 산물, 해달별, 그래서 이건 뭡니까? 육, 바다, 해, 강, 그 다음에 공중, 그래서 육, 해, 강, 공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는 땅인 교계를 의미하고 여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건 설명이 길으니까 요거를 내가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 이거는 강 쉽게 말하면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지방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처럼 복음이 있지. 쉽게 말하면 복음. 그 다음에 가서 이거는 해, 달, 별. 해는 하나님 복음이고 달은 교회고 별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종교개혁령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 문 닫히고 목사님들은 순교당하지 않으면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교회는 문 닫히고 순교자의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별은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해, 달, 별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가? 그랬을 때 해, 달, 별은 해는 복음, 그 다음에 달은 교회, 그 다음에 별은 주의 종들, 특별히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 7교회 사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완전히 종교개혁령 비슷한 완전한 이 세계가, 이 세상에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네말탄자들, 마귀 사탄의 세력 짐승들이 교회를 짓밟고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해하실 것은 그러면 이 네 나팔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인 거예요. 왜 땅, 바다, 강, 공, 육해, 강공, 왜 이 네 나팔이 결국 네 말탄자가 못하는 거냐 그랬을 때에 다름이 아닌 이 땅, 바다, 강, 해, 이 네 나팔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록 9장에 있는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 결국은 박해를 5개월 동안 박해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황충은 무적행의 사자인데 이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아직 익지 아니한,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한, 즉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에게 결국 이 황충은 무적행의 사자인데
무적행의 사자 황충은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황충이 그 자체는 사람인데 황충이 결국 무적행에 저의 쉽게 말하면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역시 무적행의 사자의 똘마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자를 가서 디글디글 구찮게 괴롭게 고통을 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세계 계시록 5째, 6째의 나팔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맞지 않은 자를 5등당 곡통을 준다. 그 이유는 뭐냐?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를 통해서 아직 절 익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입맞도록 진짜 주님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아니면 휴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벼로 말하자면 쌀이 되기 위해서 방앗간에다 넣고 그냥 막 비벼갖고 이 껍질 있는 쉽게 말하면 벼가 쌀이 돼서 나오기까지 이 범벅을 만들어갖고 결국은 하늘의 알곡처럼 하나님을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순교자는 부활 승천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유는 뭐냐? 그렇게 박해하는 네말탄자 지금 나팔의 환란의 그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설명하는데 유프라데 강가에 결박한 네 천사 즉 2만만의 마병대 계시록 9장 12절에 유프라데 강가에 2만만의 마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네 천사 즉 계시록 7장에서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왜 부리지 못하게 하느냐? 바람은 전쟁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말은 10장에 가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2만만의 마병대를 결박하고 있던 그 천사에게 풀어줘라. 그랬을 때 결국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9절부터 심판을 바벨론성 심판을 선포하고 마침내 계시록 16장에 가서 결국 보응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말탄자, 네 나팔 요거는 네 나팔의 배경에 누가 있느냐면 네 말탄자들이 그렇게 활동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5째 나팔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별은 뭡니까?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중에 저 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된 종에서 결국 떨어져 이단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으로 빠져. 그럼 여기서 이단에 빠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황충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자, 소위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 떨어진 별이 결국은 앞으로 대환란에서 혹은 실제적으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무적행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그래서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말들 같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 지금 새로 나온 요즘 그 개혁 개정판에서는 메뚜기라고 그랬더라고. 메뚜기가. 근데 어떻게 메뚜기가 꽁지로다가 전갈에 고리를 쏜다. 이거 그 말의 원어가 어떻게 된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저희의 그렇게 쌓아갖고 고통을 준다고. 5달 동안 성도들에게 그냥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히브리어로 아바더니오, 헬라어로 아볼로온, 좀 파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황충은 뭐냐?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팔에 부를 때에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 이 네 나팔 부를 여기에 결국 초점이 되면 황충이라는 자체는 아볼로온, 결론적으로 파괴자, 결국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 첫째 화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대교회, 또 네말탄자가 제단 박해로 순교자들의 신혼의 기들이 상달되고, 5째 나팔 환란의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5개월 동안 고통을 주고, 4번째 7 대적 재앙에서 황충이 나온 무적행, 즉 짐승의 보좌에 어두움으로 고통을 주므로, 어둠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혀를 깨미는 재앙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째 나팔의 첫째 화는, 여기 사대교회는 5째 교회, 5째 인, 그 다음에 5째 나팔, 5째 대접, 요 5째라고 하는 거를 이걸 쭉 연결해 보시면은, 이게 환란이 참 무엇인가? 왜 편지를 사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았다나 죽어가냐?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기는 온전한 행위를 찾으면 흰옷을 주어 세마포 흰옷을 주어 입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소위 지금 장로교의 교리든 이 교회의 교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뒤집힐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잘못하면 채찍을 치서 결국은 야단을 치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의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보니까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면, 벌거벗은 행함이에요. 행함.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해서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그러나 만약에 네가 온전한 행위를 찾으면 내가 흰옷을 너에게 준다는 말, 이건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기록되었는데 온전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면 흰옷도 입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딱 그은다고 치면은 칼빈이 아마도 이 깊은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교리가 달라졌을 거예요. 한 번 영혼은 영원 군원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대교회 보니까 계시록 3장 5절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서 이기는 자는 내가 흰옷을 주어 입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책에 흐릴 수도 있고 기록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친히,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대교회에서 너는 왜 살았다냐 죽어가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는 왜 죽어가냐? 제가 왜 죽어갑니까? 그랬겠죠. 내가 온전한 행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행위가 뭐냐? 믿음과 행위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만도 아니고 또 믿어야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을 지금 사대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부분적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럼 구원의 조건을 받아. 그러나 만약에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서 말하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전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칼빈 강요에 결국은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또 십자가에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서 또 무슨 온전한 행위를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과 재림 예수 심판 구원이 하나가 될 때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결국 구원론 종말론, 재림 예수는 결국 재림론 천국론, 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재림론이에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천국론이에요. 그럼 재림론 천국론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결국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계시록은 심판이에요. 알곡이냐 쭉쟁이냐예요. 내가 온전한 행위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7교회 편지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첩사랑 잊어버렸다. 서만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를 찾아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쉽게 말하면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이게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랬으니까 성원학교의 믿음과 필라델피아의 인내가 없이는 환란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왜 나를 뱉어버리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부자라 부유하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넌 예수님이 딱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 5가지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신부를 중매를 받아서 신부를 보러 갔더니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뭐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냐? 정신 환자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신랑이 그런 신부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는 결국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결국 영접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만 푹 자다가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없는 영적 죽은 믿음은 환난 시에 황충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교회 시대 때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환난이 오고 사탄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뭐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가 알고 돼 있는데,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데, 환난을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영적 무장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딱 준비하고 있다면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거지. 그날 올 때에 겁시나갖고 이 핑계 저리 핑계 댈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7편지를 한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환란이 올 터인데 미리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사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교회 죽어가는 신앙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세마포 입을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흘리지 않을 때까지 황충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문서에 보니까 때로는 악한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로 쓸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계시록 리말탄자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환난 때의 주동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황충이, 근데 그 배경이 결국 뭐냐면 이거는 무적행의 사자의 똘마니가 황충이에요. 시골공책이. 그러면 여기서
황충에 대한 5개월 환란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이 있는데 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황충일 대략 성경의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을 그려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떨어진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을 열으니까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오더라. 그 황충이 왜 나오느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고통을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 그 이유는 알고 인침받은 자가 돼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적행의 황충은 어떻게 생겼느냐? 무적행의 황들은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고, 두 번째,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 그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은 결국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황충을 그런 표현으로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여자가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천용갑이 있고 일곱 번째는 전쟁에 달려가는 병거 소리와 같고 꼬리에는 5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가졌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런데 그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한마디로 파괴자야. 파괴자는 쉽게 말하면 심승거죠. 애들이 이렇게 장난하느라고 돌을 딱 쌓아놨을 때 심술궂은 어린이가 가갖고 발을 턱 잡아라 그냥 쏴라락 무너지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심술궂은 이 황충이가 성도들을 괴롭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인침받지 아니한 자를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고통을 줘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황충의 활동이 황충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전갈의 권세를 받고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고통을 준다. 고통을. 두 번째로 그러나 땅의 풀이나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서 수목은 나무는 목사님들을 의미하면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라 할 때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해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되 계시록 7장에 있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만 고통을 줘라. 여기 속에는 계시록 마지막 9장 끝머리 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전갈이 쏠 때에 우리가 모기 한 방만 물려도 그냥 이 가려와갖고 정말 못 살겠는데 하물며
모래밭에 있는 정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쏘면 죽을 정도의, 아마 죽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고통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황충에게 그냥 자꾸 찔러, 자꾸 고통을 줘. 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적 주소, 알곡과 쭉정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황충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래서 황충의 사역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고 인내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는 뜻이 들어있다. 저 계시록 6장 11절에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인침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황충의 의미는, 황충의 뜻은 계시록 9장 11절 히브리어로 아베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적 파괴자라는 뜻이다. 황충의 출처는 무적행의 사자이다. 계시록 9장 11절에 저의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 임금이 있고 그 똘마니들이 황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의 활동은 환란시 증인과 싸워 이길 자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 즉 황충은 전 3년반 기간 활동으로 본다. 계시록 1260일 동안에 결국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 일야의 권세와 같이 아합 임금 시대에 이세벨과 그 영적 전쟁 이룬 것처럼,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서 광야에 주신 것처럼, 이런 1260일은 전 3년 반인데, 그래서 황충에 나타날 시기는 언제냐 한다고 하면은 계시록 12장 11장에 있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이뤄나도록 하는 그 과관이다. 그러니까 황충은, 계시록 9장에 있는 황충은 전 3년 반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마병대는 후 3년 반 망원 2달에 활동할 소위 환란의 주범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황충의 출처는 뭐냐? 황충의 안내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거짓 선지자이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를 가졌더라. 계시록 8장 10절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 근원을 쑥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먹고 죽게 하더라. 다섯 번째, 여기 황충은 네 나팔과 더불어 황충의 모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력한 박해를 가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 물론 입맞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환란이다.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신 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검은 말탄 자와 같이, 즉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무당한 자는 황충의 해를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인맞지 않은 자는 반드시 황충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황충에 대해서 오늘 별도로다가 별도로 다섯째, 즉 계시록 소위 6장에 있는 제단바퀴,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황충, 그리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다섯째 나팔, 즉 짐승의 보좌, 요거를 셋을 뒤에는 그걸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